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또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목회 10년을 하고 나니 20년을 하고 나니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굉장히 가마득한 선배들처럼 보였었습니다. 20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설교가 뭔지 조금 알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실 때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잘 안 믿어지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2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 이제 성경이 조금 보인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설교가 조금 뭔지 이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난번 대구에서 총회할 때 지금은 이제 총회장이 아니시지만은 그 전에 총회장 하셨던 김선규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신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 왔다가 이제 총회장 되실 목사님, 그때 당시 부총회장 되셨죠. 부총회장 목사님 되셔서 목사님 모시고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다른 분들은 다 호텔에 가서 막 장로님, 권사님 한 36명인가 그렇게 내려오셨댔어요.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부총회장 된다고 축하하러 오셨댔는데 그분들 다 숙소 호텔에서 자고 이제 동기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자고 갔습니다. 제가 서재를 원룸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을 때인데 그 서재에서 원룸에서 하루 주무시면서 제 책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동기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제 책이 거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를 갖다 놓았었는데 왜 그렇게 올렸느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교재예요. 교재. 30년 전에 교재를 지금도 이제 안 버리고 한 번씩 보기도 하고 하니까 여태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느냐고 교재를 다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같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토론을 하다거나 할 때에 이야기 나오다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그때 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계속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 할 때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더 연구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안 잊혀지는 거죠. 물론 뭐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신학교 다닐 때 바울 서신 시간에 요 구절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린 바울 서신을 참 특이하게 배웠어요.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바울 서신을 가르치신 분은 서대구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바울 서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처음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개념도 한번 잡아주지 않고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에베소서 펴라 이래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총신에 올라가니까 공부하는 게 차원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데 많은 책들을 소개해주고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내내 바울 서신을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이 본문 가지고 한 학기 내내 수업을 했어요.
이게 본문이 가벼운 본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깊이 있는 본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사실 한 주간 내내 제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만큼 많이 씨름한 건 없어요. 많은 책들을 읽어야 했고 많이 기도해야 됐고 많이 고민해야 됐던 본문이기도 해요. 바울 서신 그러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글이라서 바울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13권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도 다 하지 않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이것만 가지고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 전체를 각 권을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잡고 그 성경을 다 분해를 하고 누가 지었는지 어느 때에 지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수신자는 누군지 다 리포트를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숙제를 해줬어요. 그 숙제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전체를 공부하기는 했는데 교수님이 한 학기 내도록 씨름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14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한 학기 내도록 공부를 해야 했느냐? 그리고 교수님이 가르친 견해에 학생들이 다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니까 교수님이 자기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점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때에 아마 듣기로는 150명이 F 학점을 맞아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그게 마지막 학기인데 졸업을 못하고 한 학기 더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에 교수님 의견에 반대해서 저도 이거는 날아갔는데 두 문제를 냈어요. 교수님이 가르친 거에서 하나, 그리고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숙제를 자기가 했으면 답을 쓸 수 있고 숙제를 자기가 안 하고 남의 거 뺏게 하거나 누가 대신해 주면 답을 못 쓰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숙제를 제가 했으니까 골로새서 문제를 맞춰 가지고 C 학점 겨우 맞아서 졸업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학기 내도록 공부했던 내용 그게 뭐냐? 학자들은 어떤 견해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참 싫어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우리는 복잡한 거 딱 싫으니까 쉽게 간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오늘은 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구조를 조금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요 14절 하나가 사실 이 25절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요 구절을 나머지는 다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요 구절대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15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선인데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죄 아래 팔렸다. 팔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 요셉이 애굽에 팔리니까 보디발의 집에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은 죄의 노예다.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다. 이게 우리 로마서 6장에서 사실 우리가 잘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육신에 속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고, 영에 속해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 몸을 의에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을 하면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말 속에는 또 거꾸로 말하면 로마서 8장을 보면 로마서 8장 8절 7절 8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는 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자들의 견해가 한쪽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다 그 견해를 취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그래서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AD 380년대에 태어나서 AD 430년대에 좀까지 아마 사셨던 분이에요. 정확하게 제가 연수를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분이 어거스틴이 교부들의 입장을 따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처음에는 주장을 하다가 그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은혜를 그 깊이 체험하고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난 후에 어거스틴은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을 중도에 바꿔버렸어요. 사실 학자들이 자기 의견을 중도에 내가 잘못했다 하고 바꿀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존심 때문에도 틀린 것 같다 이러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며 자기 주장 밀고 나가요. 근데 어거스틴이 위대한 점은 자기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가차없이 내가 틀렸었다 하고 자기 의견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어거스틴이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14절과 15절이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핵심이긴 한데 16절, 17절 여기에서는 이 14절, 15절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두 가지 나와요. 결론. 뭐냐 하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첫 번째 결론이 뭐냐 하면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옳다 하는 결론이 났다는 거죠. 왜요? 내가 율법이 옳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죄를 자꾸 지으니까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미 율법은 맞아, 율법은 거룩한 거야, 율법은 선한 거야 하는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바울 사도가 계속 율법이 우리의 죄를 증가시키고 율법이 우리를 묶어두고 율법이 우리를 더 죄인 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율법이 나쁜 거네, 율법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네 이러고 율법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이 선하니까, 율법이 옳고 거룩하고 진실하니까 내가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느냐. 그걸 봐도 율법은 선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두 번째 결론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뭘 행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죄 짓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기로 원하고 있는데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하고 율법이 선하다는 걸 인정했는데 나는 선한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죄라는 것을 하나의 의인화하는 겁니다. 인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죄라는 놈이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선한 내가 있고 죄라는 놈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18절, 19절, 20절은 이 앞의 내용을 16절, 17절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냥 해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읽고 지나갈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앞에 16절 17절에 했던 얘기를 다시 더 자세하게, 어쩜 17절의 이야기를 다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21절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14절에서 25절까지 이 내용에 포인트는 14절 하나죠. 포인트는 율법을 신령한 줄 인정한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왜 내가 죄 아래 팔렸느냐?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죄를 짓는 걸 보니까 나는 아직 죄의 종인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굉장히 또 아차 잘못하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위험 요소가 뭐냐? 삼분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육과 혼은 죄를 짓지만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영이 범죄하지 않고 이건 육과 혼이 죄를 짓는 거고 영은 아니고, 원하지 않는 내 마음은 원하지 않고 있고 영은 죄를 안 짓고 내 육신이 죄를 짓고 내 혼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교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내 육과 혼이 죄를 지으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지으니까 상관없어, 영은 죄를 안 지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육신이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내 혼이 죄를 짓는 것이 나한테 무책임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죄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영은 죄를 안 지었는데
내 육신이 그냥 죄를 짓더라 이래가지고 남을 죽이고도 내 영이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러면 그게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죄를 짓든지 내가 한 것은 내 영혼 전체, 내 전 인격에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런 이상한 교리로 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삼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자, 이런 결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한 법을 하나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이렇게 바울이 갈등하며 와서 드디어 하나를 깨달았대요. 중요한 걸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뭔지를, 제가 왜 반대했는지를 이제 밝힐 차례가 왔어요. 교수님이 가르친 거는 뭐냐?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첫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을 바울이 자기 경험이 아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두고 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를 더 깨달으니까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또 하나의 견해는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을 푸시키코스 이렇게 말하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을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성령의 사람이다, 푸뉴마티코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동물도 푸시케고 사람도 푸시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푸시케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성령이 없는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를 푸시키코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푸뉴마티코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코스 이렇게 말해요. 사르스라는 단어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건데, 고기 덩어리, 육신에 속한 사람. 바울은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다, 사르키코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라고 말해요. 신앙이 어린 영적으로 갓난 아기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견해를 거듭난 자다, 거듭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에 반해서, 아니야,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사르키코스 그런 종류를 말하고 있다, 이런 견해를 피력해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정말 특이한 논리로 가르쳤는데, 그 교수님의 견해가 그분 혼자만의 견해가 아니고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예요. 어떤 견해냐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의 노예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한 갈등을 하느냐.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짬뽕시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같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론을 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16장에도 로마서 6장에도 나왔지만,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육신에 속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 짓고도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넉넉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했던 그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냥 죄를 짓고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별로 안 느끼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냥 누구하고 싸우면 같이 싸우고 씩씩거리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 아파하며 울며 회개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 때문에 뭐 회개하거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지가 먼저 욕했으니까 나도 욕하는 거지. 지가 먼저 대들었으니까 나도 때렸다. 뭐 이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가책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맞는 것 같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맞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맞고, 그런데 고민은 거듭난 사람이 해야 되고, 이 두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학자들이 내놓은 견해가 거듭난 바울 사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속에 정신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 안 하니까 거듭난 바울이 자기는 이제 거듭나서 죄 때문에 고민 안 하지만, 거듭난 바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속에 정신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보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거듭난 눈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대변자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두 사람이 합체가 돼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합체. 특이한 논리고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느냐? 그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주장을 하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1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공존한다.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속에 거듭난 사람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분명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변해 준다, 이런 말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궤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분명히 21절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자기가 드디어 한 가지 원리를 깨달았는데, 그 원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거듭난 존재. 그런데 거듭난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그런데 그 악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데 선을 행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너무 강해.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존재.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체험 속에서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이렇게 갈등할 정도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는 않아요. 물론 양심이 있어서 큰 죄를 짓거나 이러면 양심이 좀 꺼림칙하고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고 뭐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난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그때 복음의 진수를 깨달으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까지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기 전에 율법의 지배를 먼저 받는 상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영적으로 갓난 아기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은 이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갈등을 조금 하다가 빨리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부터 하거든요. 이 로마서 자체가 그래요. 로마서 자체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서론이고 16절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16절 17절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18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죄부터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모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절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3장 20절까지 해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다. 이러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로마서 구조가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먼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이게 로마서 자체의 구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구조 전체를 한 개인에게 적용해서 개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 하고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참 만남이라 그래요. 참 만남.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실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세례 받고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요한,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다 갈릴리에서 온 이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받고 예수님 소개받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보라. 그리고 주님 따라가서 하룻밤 같이 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떠났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교회를 나와도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할 때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이제 그물을 막 정리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설교 한번 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따라갔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깊은 데 갔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을 들 수가 없어서 저 바닷가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 동업자니까 빨리 오라고 불러가지고 두 배에 고기를 채우는데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었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 참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래요. 왜 그런 고백이 나올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다시 떠나세요. 예수님을 떠날 때 그냥 좋게 떠나면 괜찮은데 베드로 성격상 좋게 잘 안 떠났을 거예요. 예수님 뭐 메시아라고 소개받았는데 가보니 별 볼 일 없네. 요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10원짜리 막 이런 이야기까지 섞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험한 말들을 예수님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 깊은 바닷속에 고기 있는 걸 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하나 못 꿰뚫어 보겠느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은 바닷속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있다가 떠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내가 떠났는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 시간에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아버지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런데 형들은 전부 다 놀래가지고 한마디도 못해요. 왜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누가 먼저 다가갈까요? 요셉이 먼저 다가갑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처럼 요셉이 먼저 다가가요. 그리고 형들을 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그때서야 형들이 말을 했어요. 요셉과 형제들이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에 여러분 형들이 가장 먼저 요셉한테 뭔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요셉 출세했네. 야 우리가 잘 팔아먹었다. 그렇게 감히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야 요셉 너 종으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야 너 출세했다 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못했을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가지고 같이 얼싸안고 울면서 요셉한테 첫마디 뭐라고 했겠습니까?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참 만남이 이루어질 때 회개부터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죄를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개가 터지면서 주님과
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바울이든 바울이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거듭나서 예수님과 참 만남을 이루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율법 아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주님을 참 만났을 때의 변화된 모습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아래에서 고민하는 이 모습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고민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고민 속에 갈등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 3장에는 몽학선생,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그 과정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놓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고 그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참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나는 주님과의 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 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